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7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서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이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오늘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워버리고 싶거나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들이 하나둘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저 앞에 있는 저는 뭐 한둘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죠? 실수가 어디 한두 개 있어요.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스토리가 나와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여러분 연상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한가운데 별이 있는데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교차되는 꼭지점이 6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삼각형 그러면 1획으로 그죠? 꼭지점이 5개인 이렇게 별을 이렇게 그리는데 거기 이스라엘 국기에는 꼭지점이 6개의 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왜 그러냐?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국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기에 다윗의 이름이 거론이 될 정도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잊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왕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존경받을 왕 그러면 누굴까요? 세종대왕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종대왕격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왕이 이런 치욕스럽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악한 죄악이 그를 엄습했으며 이로 인하여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장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왕들이 출전하던 전쟁의 시기가 왔습니다. 시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즌이 왔다는 것은 자주 전쟁을 출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을을 뭐라고요?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왜 말이 살찝니까? 우리나라는 농사를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소가 중요한데 왜 말이, 북쪽에 오랭키가 쳐들어와서 우리 걸 다 약탈해 가서 말이 살찐다. 이런 말이죠. 전쟁의 시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 이것도 출수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평소에 얼마나 전쟁을 잘 치렀든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겼습니다. 이기다 보니까 이제 이제 하찮은 여론 전쟁은 자 너희 신하들이 너희들끼리 가서 싸워서 이겨라.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자기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서늘할 때 왕궁 지붕에 거닐고 있다가 아니 옆 동네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마 여기도 이제 목욕한다는 게 그냥 저녁마다 이렇게 목욕한다 이런 의미 아니라 여러분 이건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여성의 어떤 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월경이란 게 마무리가 되고 몸을 씻기 위한 어떤 정결 의식으로서 행했던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저 여자가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여자를 또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와 동침까지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보통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주기가 오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다윗이 장꾀를 부립니다. 뭐냐? 전장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요. 야, 내가 소문에 듣지 않니? 너가 이러이러하게 잘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특별히 봐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아내랑 푹 쉬어라. 그런데 이 우리아는 또 충성이 열심인지라 내 친구들은 지금 전장에 나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소위 말해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가 뭐냐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온 성에 퍼집니다. 아, 그 충신이 자기 백성을 자기 동료를 생각해서 집에 가서 쉬기는커녕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다윗이 속이 막 상하죠. 지금 이걸 뭐 여차여차해서 책임을 거기 떠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에게 편지를 들어서 써내 보냅니다. 요즘이야 뭐 SNS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의 선임되는 장수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보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야, 너희들이 차지할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라. 다가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나머지 뒤로 빠져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아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야 다윗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거 완전히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가부가 되었던 그 아내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아마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출산하기까지 한 7, 8개월이 지났겠죠. 그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도 낳고 나서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과하지 않았죠.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죄하기 시작하여서 선지자 나단이 올 때까지 약 시간을 볼 때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간이에요. 아마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모든 것이 묻혀지고 잊혀지고 없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7번째가 뭐냐? 간음죄입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여자와 그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6번째 계명이 뭐냐? 살인죄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분명한 목적의식과 의도가 있지 않은 한, 그죠?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세요. 죄를 숨기기 위하여,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그의 남편을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죄, 죄가 또 다른 죄를 덮는 이런 자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저 같으면 다윗 왕에게 갔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놓고 막 직설법으로 막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 말을 둘러서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에서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간접 어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부한자가 있고요, 양과 소가 많은 부한자가 있고 양 한 마리 새끼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한자가 자기 건 아까워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손님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왕이 거기서 분노를 해요. 화를 해요. 그게 지금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이걸 화가 나가지고 지금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당장 죽여라. 그리고 갚은 거에 대해서 4배나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죄를 지목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 나단이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보세요. 그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난 3주 동안 다윗과 지금 무슨 거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인간과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란 인물과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나단 선지자가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은 여러분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의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여러분 이 영적인 정쟁터인 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비유를 던지면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4절 한번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행인,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면 저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저 첫 번째 나오는 행인을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했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했는데, 저 원문에 보면 다 달라요.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와 히브리 원문의 단어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행위는 헬레크라고 해서 잠시 잠깐 머무른 단계를 얘기해요. 두 번째, 그냥 그거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레아흐. 그래서 두 번째 행위는 뭐냐,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단계를 얘기해요. 세 번째 이시하바 엘라우라고 하는데, 저건 뭐냐면 아예 자리 매김에서 자리에 터잡고 앉아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뭐냐,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자 저기 찾아오는 손님 행위는 뭐냐면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악을 말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원래는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요. 못 지나가고 그냥 지나간 걸 잡아서 앉혀요. 나와 좀 같이 있자. 좀 오래 둡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아예 자리매김해서 안 떠나가게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자리매김해서 죄를 범하는가, 이것을 오늘 선지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제가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옛날에 시편 1편, 여러분 기억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단어 있죠. 다음 거 치시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1장 1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이 세 가지 나와요. 보여주십시오. 안 됩니까?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아니한다 그래요. 근데 그 세 가지 아니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팔로우죠. 따라가지 않는. 멀리 서서 마치 어디 누가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보려고 막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자기는 저 멀찍이 떠서 사람들 가니까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죄악도 그 주변에서 맴돕니다.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나중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옆에 서 있어요. 나중에는 뭔지 아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벌써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그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용납하라.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새 집은 지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헬레크, 오레아흐, 이시아하바, 엘라우 이 단어는 결국 뭐냐면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요 욕망이 있어요. 성적인 욕망도 있고 식욕도 있고 그죠? 뭐 또 좀 심하면 뭔가를 남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도 있고 이런 욕망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망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걸 묵상을 해요. 다윗도 여자의 몸을 보고 예쁘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여자의 몸을 묵상하고 그 여자를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 삼고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 벌써 마음이 그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말하는 이 육체의 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서 저기 보시면 헬레크가 되고 오레아흐가 되고 이시하발 엘라우가 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행인 손님이 여러분 그 손님이 사실은 손님이 아니고 뭐예요? 악한 생각이고 마귀고 악한 것이 나를 찾아오는데 이것을 스쳐 보내야 되는 것은 스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그런 것 자체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걸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에 7절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다. 사울의 집을 내가 너에게도 줬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도 너에게 줬고 온 나라도 내가 너에게 맡겼고 이것도 부족하냐?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 허락하는데 그런데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다. 그 왜 남의 아내에 관심을 두냐는 거죠. 갖지 말아야 될 그거 하나 거기에 탐심을 부려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 허락돼도 안 되는 거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상 중앙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선악과 그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뱀의 말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된 그 나무를 보고 미혹해서 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이게 바로 죄악인 거예요. 다 허락됐으나 인간이 참 신기하죠. 다 허락한 것을 여러분 합법적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굳이 하지 말아도 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그죠? 그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마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저 좀 비춰주세요. 이제 자막 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바로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인격과 인격이요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뭐냐? 언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관계로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이라 할 때 약이 뭡니까? 약이 양약자가 아니고 약속약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것.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냐?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 세워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뭐죠? 결혼식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언약식이라 합니다. 그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그죠?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겠느냐? 남편을 사랑하겠느냐? 거기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그게 바로 결혼식이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관계입니다. 회사가 회사끼리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이 약속이에요. 모든 인격적인 존재는요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냐 하면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는 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출발되죠. 그런데 어떤 한 바람을 피는 외도자가 자기 피해자 배우자한테 말해요. 여보, 나 당신 더 이상 사랑 안 해. 그래서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져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게 어떤 사고적으로 기계도 아니고, 그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고 함께한 인생이 있고 서로 의지하고 한 이불 안에서 한 지붕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나 사랑 안 하니까 우리 헤어져? 여러분 그거는요 자유로운 자아의식을 가진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무책임한 방종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바위시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 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인간적인 유혹에 훅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반드시 뭘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울 왕하고는 달라요. 13절 보세요.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보면 이거예요. 그 앞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어서 다른 선지자가 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 좀 봐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존귀 여겨서 같이 예배 드리는 쇼 좀 드리라고. 좀 그죠? 쇼 좀 하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왕을 세운 걸 후회하노라. 그래서 사울은 죽게 되죠. 근데 오늘 다윗은 사울 왕하고는 달라요.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깨달아서 내가 범죄했나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해서 오늘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그래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가려워져서 없어졌다?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이 남아있어요. 책임을 져야 될 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용서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그늘과 죄의 영향력과 죄의 그 오염으로 오는 여러분 그런 잔재들의 책임감들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네가 불륜을 통해 낳은 그 자식은 죽을 것이다. 그 죽게 됩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느냐? 너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네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남겨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죠. 형제들 다 죽입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죠.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와 몰래 통침했지만 이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후궁들 첩들을 데리고 지붕 위에서 대낮에 그 일을 오늘 성경에 말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짓을 자행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직접적인 책임은 사함을 받지만 그 영향력과 책임은 이어져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용서는 받으나 그 죄의 그늘과 영향력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네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회사와 계약을 지키고 뭐 부부관계도 이혼을 하면 합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따른 것인데 그거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성소예요. 근데 여기가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손님이 찾아와요. 말이 손님이지 악한 생각과 사단의 꾀가 우리에게 스쳐져.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문제는 그 당연한 것을 일어났을 때 딱 멈추고, 그죠? 그것을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 안 되고 붙잡으면 안 되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겠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나단 선지자는 보세요. 자기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자, 구약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오늘날 민주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왔죠. 이 세 가지 권력 분립이 나왔는데, 자,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행정부를 담당하는 여러분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의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있는 것이 왕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한 집안의 가장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못할, 그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어디서 죽임을 당했다고 봅시다. 그게 드러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하야시키죠.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왕은 뭐 사람 하나 죽인다고 탄핵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그러니까 왕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저 같으면 바로 대놓고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설명을 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자기는 자기 직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 한번 보세요. 저 3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4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혜와, 자 보세요, 다윗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인격. 자, 어떤 게 더 대단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한 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그걸 선포했을 때 이 감히 어디 허름한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말하는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나한테 뭐라고 이러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선지자 하나 죽인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죄를 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인격이 대단합니까? 사실은 둘 다 대단한 거예요. 둘 다. 그죠? 둘 다 대단한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무엘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보시면 감정과 일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았다는 것과 여러분 관계와 일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나단이 이 왕이 스스로 좀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요? 쉽게 그냥 다가서 직설법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름은 엄청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알아들을까? 저 입에서 자기 죄를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기로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가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스토리로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회사 컨설팅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인홍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사람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관심 가는 분야가 뭐냐,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공과 관련된 수백 권의 책을 자기도 다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결국은 뭐냐, 많은 책들인데 다 복잡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자. 간단하게 딱 두 가지가 있더래요. 뭐냐, 첫 번째는 우산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물통 이론이 있대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산 이론과 물통 이론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우산을 착 펼치면요, 우산 밑에 저 점이 있죠. 점이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산을 착 펼치면 저 우산이 워낙 커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게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가려져서 결국 뭐냐면 크게 성공하게 대한 두 가지가 이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강점으로 승부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의 대기업의 회장이었다. 여러분 현대가의 내가 그 어떤 집안의 사장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 현대 삼성이라는 우산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다 가려진다는 거죠. 그죠? 약점들이 다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강점으로 승부해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물통 이런데 물통도 저런 물통이에요. 여러분 저거 요즘 일본에, 지금 현재 일본에 가면 또 여전히 저걸 쓴다는데 보통 해안가에 뭐 우리가 해적선 이런 거 보면 저런 물통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런 물통을 보면 오래 쓰면 쓸수록 저기 세로로 된 나무들이 깎여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당하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면 어떻게 했죠? 물을 계속 부어도 물이 어디까지 찰까요? 저기 낮아지는 부분까지 차겠죠. 계속 붓는다고 저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저 파여진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보면 내 인생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잘 보완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성공이라는 이론, 저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두 가지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결국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점으로 승부해야 될 것이 있고 약점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성공이란 영역 속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과업을 낳는 데 있어서는 저 우선 이론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을 보완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성품이란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내가 보완해야 될 영역은 저거란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뭐냐면 저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습을 통해서 내가 내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이제 저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보면 어떠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이제 헷갈려 한대요. 뭘 헷갈려 하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큰 회사일수록 공정하고 공평한데 오히려 반대로 작은 회사나 작은 교회일수록요 보면요 다 구성인들을 보면 뭐와 관련이 있냐면 다 친인척들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작은 회사에서 보세요. 다 보면 4촌, 8촌, 합의 12촌이 다 거기 회사 임원들이 돼 있고 가족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 회사는 조직체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체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뭐냐? 회사는 결국 2가지입니다.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다는 거죠. 일에 대한 성취,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 문제고, 그리고 그 일을 구성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2가지가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일은 뭐냐? 일은 시스템이란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이기 때문에 일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잘한다든지 못하는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평가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잘 되면 잘된 대로 굴러가면 돼요. 근데 못했을 때는 어떡하냐? 못했을 때는 왜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관리가 오는 거죠. 매니지먼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잘 되었느냐? 잘 됐으면 문제가 될 수 없죠. 근데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종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제 저랑 지금 설교와 우리 방송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하잖아요. 딱딱딱 할 때 뭔가 이렇게 딱딱딱 잘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체크리스트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 저런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실수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일에 대한 성과는 뭐냐?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고 그 방향성이 맞으면 그 다음부터 뭐냐?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관리하는 역할, 매니지먼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실수가 나오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죠. 체크리스트가 뭐가 잘못됐는지, 업무 분장이 잘못됐는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보면 일을 못하면 뭐라고 하냐? 야, 너 머리는 액세서리야? 네 머리에 똥만 찼어? 왜 생각을 안 해? 이러면서 뭘 하냐? 감정을 건드려요.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일로서 풀어야 된대. 너 이거 왜 못해서? 실수했으면 체크리스트 갖고 와봐. 너 왜 이거 체크 안 해서? 그걸 일을 일로서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일로서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건드려요. 그죠?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요. 머리에 똥만 찼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일은 일로서 관리를 하고 사람은 뭐냐? 사람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잘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인격과 품성은 여러분 태어나면서 가진 게 아니라 후자예요. 내가 연습하고 기르고 연습해서 내 인격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끌어갈 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냐? 일단 작은 회사일수록 친인척들이 다 섞여 있고 그래서 일로 업무 분장을 해야 돼. 일이 없어요. 이게요. 다 관계에 얽히고 섞여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왜? 아유 그렇게 말하면 불편해요. 그럼 각 교회 회사 어떻게 다녀요? 불편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서로가 일에 대한 업무는 일로서 끝내야 되는데 일에 대해서는 관계를 건드리고 관계는 또 일이 되고 이게 이래야 된다. 그래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그래서 이분은 얘기해요.
분리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일은 일로 끝내야 되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라. 이거를 구분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서 제대로 평가할 건 평가하고 그거를 자꾸 감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선지자로서 나단이 자기 직무가 있어요. 자기 직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관점에 보면 불편해요. 내가 이 말하면 와 이거 참 뭐 일단 내 목숨이 오락가락한 건 둘째치고 이거 불편한데 다윗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다고 그럼 대놓고 에라 모르겠다 막 저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은 고심하고 연구해서 두 가지 다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조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나는 뭐 불의는 못 참는다 대놓고 직설법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자기 직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왕이 가급적이면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도 해야 되고 결국 보세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한 교회가 어떤 조직체가 잘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그죠? 그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 손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뭐가 되려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교회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도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요 힘들 때만 시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도 죄의 유혹은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을 닦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 이 지성소를 잘 가꾸고 잘 여러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 오염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에 대한 직접적인 여러분 책망이나 심판에 대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악의 그늘과 영향력은 남아 있어서 다윗의 남은 인생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받았으나 그 죄악의 그늘은 여전히 내 가족과 내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자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가진 선지자나 왕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일에 대한 평가를 우습게 여겨도 안 됩니다. 감정이 불편해서 그래서 일을 평가를 안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은 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래서 자꾸 뭘 하냐? 교회는 체계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매니지먼트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했느냐 안 됐을 때 왜 하느냐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안을 자꾸 해야죠. 근데 그거에 감정이 나와요. 기분이 상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어쩔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교회도 조직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 세상 기업 여러분 세상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조직이 되어 있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사람으로 오늘 이분이 말하는 대로 일과 사람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감정을 건드리거나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나 잘못된 거는 또 잘못된 걸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더 나은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서 나가야 될 것이냐는 것은 그거를 불편하다고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럼 목사님 그냥 넘어갑시다.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그거를 거기다 사랑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장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사람으로서의 관계와 그 역할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구분과 여러분 불편함에 대기 때문에 구별짓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여러분 위기 관리 능력이 한 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어떻게 되냐? 만일 나단 선지자가 이 역할을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저 바세바 한 여자를 동침하는 것으로 내 여자로 만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요. 인간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제 오늘 이제 6.25이기도 하지만 2023년도 3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이 마무리하면서 중간 점검을 하고 또 다음 주 또 재직회도 하지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과 여러분 은사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나태하고 여러분 게을러서 여러분 다윗처럼 변질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서 다윗의 별이라는 명성과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다윗이 실수 한 번 안 해서 깨끗한 왕이 아니요. 그래서 왕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실수해요. 허물이 있어요. 문제는 그 허물과 실수를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대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양아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